양옆에 뒷사람 인사하고 앉으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요즘에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또 아픔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찬양한 게 있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주는데, 사실 후렴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아픔입니다. 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힘을 얻고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한번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후렴을 1절 부른 다음에는 남성이, 2절 부른 다음에 여성이, 그 다음에 3절은 성가대가 그 성도를 향하여 힘을 내라고 찬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부른 다음에 제가 사인을 하면 그때 이제 남성만 하고 그다음에 여성만 하고 성가대만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하고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너란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고 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남성만 찬양하겠습니다. 보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다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 여성만 남자에게 다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직족한 성가대가 성도를 향하여 나의 등 뒤에서 다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다같이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 것은 나의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역경 속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아주 촌동네에 그것도 총각 30대 총각입니다. 아니 나이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신분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깜짝 놀라고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30대 총각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니까 읽지만은 이 당시에 피를 먹고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흡혈귀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뉴 중에 해장국이 없어요. 해장국에 뭐에 들어가요? 선지가 들어가잖아요. 선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장국이 없어요. 메뉴 중에. 근데 얼마나 정결하게 피를 안 먹느냐? 이게 닭을 잡을 때도 사람이 지켜 있어요. 그리고 닭을 잡는데 닭에 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피가 없는 닭이 이렇게 나오도록 딱 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켜보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이거는 피가 없는 것이다. 피가 안 들은 것이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그걸 코샤라 그래요. 코샤. 그래서 정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합격된 음식.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이 코샤 음식만 먹어요.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네, 정결한 음식. 왜냐하면은 이 피는 생명이라고 여겨요. 사람이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이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꼭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나는 너의 동반자다.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요즘에는 동반자 없이도 혼자 많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말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음식, 예수를 먹어야 마셔야 된다고 할 때는 감이 오죠. 왜? 사람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없이는 너희들 살 수 없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음식은 매일 먹어요. 한 달치를 미리 먹고 말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미리 먹거나 일주일은 안 먹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잔치상 결혼 뷔페 많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어도 그 다음 날 아침이나 점심 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이 추울 때에 옷하고 먹는 거예요. 옷을 추울 때 옷 안 입으면 얼어 죽잖아요. 우리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추웠다 할지라도 지금 저기 워싱턴 시애틀에는 지금 눈이 엄청나 1m까지 와갖고 지금 이 미국에 지금 마비가 됐다고 시애틀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추운 옷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두꺼운 옷이 그래도 1년 아니면 10년까지 입는 것도 있어요. 그냥 두고두고 입어도 돼. 그러나 음식은 두고두고 저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매일매일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먹는 거 그러면은 우리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죠. 예. 남편들이 이렇게 직장 갈 때는 그런 대로 아침 해주고 저녁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30기가 돼갖고 30기를 해주려니 얼마나 피곤한지 막 때가 되면 밥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게 얼마나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 내가 퇴직하면 점심은 내가 해줘야겠다. 아내를 위하여.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잘 모르지만, 먹고 안 마셔도, 예수님 먹고 안 마셔도 그냥 잘 사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도 잘 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루 종일 주님을 해야 안 해요? 하는 분도 있지만 저녁 되면은 아이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내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네, 그런 생각하죠. 아니, 그것도 다행이에요. 오늘 딱 주님 생각하고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딱 오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아이고, 주님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다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데, 우리는 잘 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해요. 자녀도 잘 돌보고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냐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이건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 아이를 키우며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인간이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동물의 세계의 왕국을 보면 자기 번식을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막 힘을 다하여, 그냥 뜻을 다하여 지키는지 몰라요. 막 자기 뽐내기도 하고. 왜? 자기 가족이니까 먹여 살리는데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런 동물과 인간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뭐냐?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삶에 쫓겨서, 삶에 쫓기며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이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서 막 끌려간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없는 삶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기쁨의 삶, 사랑의 삶, 남을 섬기는 삶, 찬송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무익한 삶,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이 생명으로 살리고 영만이 정말 그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제한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지혜의 한계도 있어요. 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정 이 연휴 기간에 저기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딱 냈거든요. 앞에 차를 그냥 박았어요. 어떻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도 가서 박더라고요. 그 차가 떠갖고 제 차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찔하면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막 내려와갖고 막 사진도 찍고 뭐 주민등록증 내놔라, 그 면허증 내놔라, 뭐 전화번호 적어달라, 다 전화번호 또 찍어보고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막 찍어보고 해봐라, 뭐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사진도 못 찍었어.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생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까? 늙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지혜 한계가 딱 느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뭐든지 새카매진다는 거죠. 사랑의 한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남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해 안 해요. 사랑을 못할 때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분명히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능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목사로서도 늘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분이 또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은 해결됐지만 늘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게 많아요. 왜? 이 사람은 해결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해결 안 됐고 또 이 사람은 또 문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 주면 좋은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주님을 고칠 수가 있다면 주님 나에게 영역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지만 제 그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한 없는 삶, 초자연적인 삶,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한 삶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신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삶을 탈피해서 영적인 힘, 영원한 심적인 사람, 이 초자연적인 삶, 이거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실 때에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성찬을 잘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매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삶, 신적인 삶,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뭔가? 먼저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성찬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 예수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결단이 있을 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우리의 삶 속에 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거야.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 하루 종일 그냥 지내지 않습니까? 지냅니까? 밥 먹을 때 뭐예요? 손을 씻죠. 밥 먹기 전에.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어 안 씻어요? 요즘같이 또 황사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막 황사가 얼굴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꼭 얼굴 씻어야 돼요. 왜? 이 황사가 이게요. 그 전문가에 의하면 이 피부에 들어간대요. 쑥쑥 들어가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황사로 인한 병이 생긴대. 여러분이 이게 빨리빨리 씻지 않으면 이게 막 피부로 막 쑥쑥 들어가고 이 몸에 이게 배예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축적이 돼갖고 무슨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5년 후에죠. 앞으로 5년 후에는 황사병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하루에 뭐 아침에 목욕하든지 저녁에 목욕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늘 손을 씻고 하듯이 죄는 언제든지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 신적인 삶을 살려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고층 아파트도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 그 아파트가 사는 분이 그 주인이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월세 받아서 사신 분이라 그 보강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집 살 때 보면 이 관이 전부 다 녹이 슬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물을 트면 전부 다 뭐야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그래서 그릇 씻어서 녹물이 나와서 그릇이 노랗고 빨래를 해도 다 녹물이 들어가고 빨래가 다 그냥 와이셔츠가 다 그냥 노래져 버려요. 근데 막 계속 어떤 때는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수도꼭지의 망에 뭐가 되는 거야? 녹물이 녹게 그거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이 가득 차니까 이게 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탁탁 털어갖고 다시 조여서 딱 하니까 그래도 물이 샥 나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으면 제대로 이 능력이 흘러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나오지 않고 능력이 나오지 않고 지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 죄를 져.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왜 하는 이유는 마음이 첫째는 강박해서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매번마다 죄를 지니까 체면이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해. 맨날 회개 안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아예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눌림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힌 것이 열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남보다 내가 좀
괜찮다 하는 우쭐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뭔가 좀 과시하고 싶어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 하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쭐댔습니다. 내가 남을 또 섬기지 못했습니다. 남의 말을, 그 사람 상대의 말을 내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나를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잘못했다고 사랑 안 해요? 잘못해도 사랑하고 잘못 안 해도 사랑하고 자녀니까. 그러나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라는 것 때문에 이 능력이 흘러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게 가려져 갖고 흘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즐겁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시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시러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리스도를 나를 먹으라, 살을 먹으라 하는 건 뭐냐? 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영적인 힘도 바로 예수를 먹어야만이 힘이 생겨요.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캄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머리 굴리지 마시고 주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께 안테나를 고정하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이야. 만나기 싫지만은 그 사람 만나야 돼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 수 없고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바로 주님을 먹는다 그래요. 주님 먹는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주님을 먹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이 생기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막 눌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막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재미가 있고 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많이 넘어져요. 누가 붙들어줘야 되고 놓기만 하면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 오래오래 계속 넘어지는 가운데 오래오래 타다 보면 자전거 타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막 점점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나일 때, 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때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니까. 내 살을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 안에 거하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삶, 신적인 삶. 이런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삶, 어떻게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너 나 봤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어? 그렇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에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라고, 세상에 노예가 되며 살라고, 세상에 바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원수가 사랑해져. 미운 사람이 용서가 돼. 이거는 인간으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 그래서 영적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구원받는 건 간단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신령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면 정말
그가 이 자유함은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무튼 이 영적인 말을 했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할 때에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세 가지 반응. 첫째는 66절에 보면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난 제자가 있어요. 떠났어요. 너무 어렵다고. 떠난 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을 할 때, 영적인 말을 할 때는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물러갔어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따라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헌신, 결단을 요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뭔가 내가 헌신 와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 자리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떠나는 제자.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말해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왜 끝까지 따랐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가룟 유다가 왜 끝까지 따라다녔을까?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그런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돈을 이제 회계를 담당해서 그런지 막 슬쩍슬쩍 뺀 것 같아. 하고 땅도 사고 자기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녔겠죠.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제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어떤 자기에게 혜택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찢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류가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끝까지 쫓는 제자. 할렐루야.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는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외롭고 쓸쓸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부흥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걸러내는 일을 하세요. 걸러내는 일. 어려운 말, 영적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썰물처럼 싹 떠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근거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것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가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69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것?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이면서 영생이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썰물처럼 가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베드로처럼 끝까지 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부담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부담이 돼요. 또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 믿을래요. 그렇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믿는 거 그만두세요. 그러면 편해질 테니. 조용히 이제 아무 소리가 없더니 그 전화한 성도가 목사님! 어떻게 믿는 것을 그만두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죠.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난망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약속, 초자연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가운데 있다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마셔 초자연적인 삶, 신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따른 베드로처럼 썰물처럼 다 떠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붙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절대로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등에서 도와주시고 알 수 없는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나오셔서 결단하시고 또 오늘 영접 시간이 있는데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도 적으셔서 꼭 영접
오후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또 그것을 결단할 때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